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밭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뜻이에요. 결실의 계절 가을 밭과 논을 보면 한창 추수할 때임을 우리는 깨닫게 알게 됩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추수를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논과 밭을 보게 되면 봄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땀과 수고를 통해서 가을에 알알이 맺어진 열매를 추수하는 일꾼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 농부들의 마음 얼마나 흡족합니까? 왜 그럽니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추수를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영혼을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어요.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의 현상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긴지만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서로가 미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자들 미움을 받게 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들 읽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추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 지말 중에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추수 때를 놓치면 큰 손해를 봅니다. 구원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속히
구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여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삼범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추수 때 마지막 때 지말 중에 지말을 살아가고는 저 여러분들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필리핀의 선교사님, 또 치앙마이에 계신 선교사님, 북방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거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증인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나 가서 누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신학자 브루너는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라고, 또 불이 붙었을 때 붙인 것처럼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이 신학자 브루너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교회가 살게 되고 전도할 때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신학자는 말을 합니다.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전도라는 뜻이에요. 즉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뜻입니다. 전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병원과 같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 첫째, 따라해볼까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전할 것인가? 부모가 원하는 바 그 뜻을 순종하면은요 효자라고 합니다. 효자. 부모의 뜻 잘 지킨다, 효자. 잘 지키지 않는다, 불효자라고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바 그 뜻을 순종하면 효자라고 명하는데요. 하나님 편의 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은 참 잘한다, 참 너는 효자다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 구원,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무엇일까? 바로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위해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쟁이라는 소문을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예수쟁이
순복음 성교에 다니는 성도 참 극성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How to의 문제예요. 복음의 내용, 어디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로마서 가지고 전도하는 복음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참고해야 되겠죠. 주보에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0절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죠. 3면에 보게 되면 복음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 전도 방법을 잠깐 예시를 통해서 말씀 성구를 첫 번째서부터 6번째까지 찾아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3장 10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대화를 걸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알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인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근거로 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계속해서 영겁어 그 영혼에게 다가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이에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우리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죄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부족한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그 영혼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계속 우리는 주보에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6가지 말씀 성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무기 삼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자, 어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로마서 간략하게 정리한 이 성구를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실제적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를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성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두 번째, 사랑하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자,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에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요, 전도이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전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가 친척 가운데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 일가 친척, 주변의 이웃 그리고 또한 가족들 어떻게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 전도하고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한 영혼은요,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전도하셨어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닮아가시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계속해서 따라해볼까요? 선행전도. 선행전도.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셔서 착함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하면 전도는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행전도는요, 관계전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한 번, 두 번의 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은 선행, 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웃지간에 착함을 드러내야 되네. 불편함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전도가 막힙니다. 어디 가나 보니까 주일날 보니까 차 끌고 나갑니다. 보니까 교회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꾸 불편하게 이웃 간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 다툼이 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선행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성도, 착한 행실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선행의 빛을 통해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전도는요, 큰 효과, 선행전도는요,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길에서 처음 본 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은요,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착함을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선행전도, 관계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우리는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초대교회가 날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온 것은요, 성령의 역사였지만 그들이 날마다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즉 과부와 고아들 향하여 선교와 구제를 행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나눔과 베품, 선행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웃에게 자기 부하에게 선행을 행했을 때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 업주로서,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사업주로서 여러분들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러분들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사업주 사장님은 뭔가 다르다. 여러분들 고넬료가 이웃에게, 자기 부하에게 선행을 행했을 때 온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고넬료를 통해서 변화가 임하게 됩니다. 욥과의 도르가 이는 어떠했습니까?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선행 전도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전도의 종류, 선행 전도, 관계 전도가 있는데요. 두 번째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두 번째 선포 전도에 따라볼까요? 선포 전도. 길거리에 나가서 아니면 시장에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선포 전도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수요 예배 수요 시간대 권사님들 또 평일 때 전도지를 갖고 가셔서 문서를 통하여 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전하게 될 거예요. 미디어를 활용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전도지를 적극 문서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들고 있는 전도지 물티슈 하나 나눠주고 그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광고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사업을 알리고 선행을 베푸는 교회다라고 알릴 때 그들의 변화 삶 가운데 언젠가는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심었을 때 거두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때를 따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따라볼까요?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이 전도지가 돼야 되고 삶이 따라볼까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네, 삶이 전도지가 돼야 되고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갈지라도 다른 것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믿음의 복된 모임과 직장 모든 범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신실한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려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란 부인이 그래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응답받았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둘러서 남편과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생겼습니다.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일지 걱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걱정하면서 교회에 도착해 주보를 확인해 보는 순간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는가 보니까 본문이 창세기 5장 본문인 거예요. 창세기 5장에는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요. 그 족보 끝없이 족보 얘기만 나열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왜요? 아담은 930세 살고 죽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성경 말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내용이 계속 설교 내용인 거예요. 남편이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설교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교회에 등록할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다음 주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기로 목사님과 약속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부인이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물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설교 때 들어보니까 아무개도 죽었더라 말하는 하는데, 물론 다들 오래 산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다 죽더라는 내용인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다라고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도 죽어 라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너도 죽어. 그 음성을 듣고 변화가 온 거예요. 나도 죽는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 그러니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다음 주서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출석을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 할렐루야. 전설 따라 삼천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된 거예요. 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 위의 삶, 여러분들 걱정되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설교 중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는데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죽고 나는 이때 아닐까. 여러분들 오는 것은 좀 시간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출산에 있어서 촉진제를 마치든지 뭘 해서 마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는 것은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를 알지 못하는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이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 이것에 요동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그 일가친척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예수 믿지 않고 다른 곳에 앉아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혼들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지금은 영혼을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녘을 통해서 무르익은 지금 이 벼를 통해서 이 낫자루가 지금 들려져 있는 상태, 이제 이것을 수확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예, 벼 있는 지금 콤바인으로 하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콤바인으로 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기계가 다 하는데 여러분 낫자루가 지금 벼의 끄트물에 와 있어요. 확 잡아 당기면은 이제 추수되어진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지말 중에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상을 정해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대상을 정하겠습니다. 대상을 정해야 돼요. 누구를 정합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 집안의 어르신들, 집안의 남편, 아내 정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로 정하십시오. 또 이웃, 앞집, 뒷집, 옆집, 뭐 시장에서 만나는 그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뭐 정육점집, 뭐 이렇게 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혼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10월 20일 날
마음을 가볍게 하고 복장을 갖춰서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셔서 10월 20일 날 우리 체육대회가 있는데 오시면 선물도 많이 줍니다. 오셔서 그냥 쉬다 가세요. 여러분들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10월 20일 날 한마음 은성체육대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불신 남편들은요, 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돼요. 10월 20일 날 여러분들 체육대회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우리 관기 초등학교 앞에 있는 패스체육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연결해야죠. 그럼 또 다음번에 또 연결이 무엇입니까? 10월 3일 날에는요, 가수가 와요. 가수가 와요. 목사님이시면서 가수인데 정말로 은혜가 되고요. 예, 또 와보세요. 이렇게 초청을 연속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 여러분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사 또 이렇게 지출 그리고 또 행사 지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 지출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행사는요, 여러분들 이 모든 행사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노력하는 행사의 결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 하나 즐겁고 기쁘면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전도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11월 17일 날 있으면은요,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2번 왔던 분이 3번 안 올까요? 와요. 할렐루야. 10월 20일 날 여러분들 약속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요, 정하십시오. 그래서 10월 20일 날 여러분들 카풀을 통해서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한번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선물도 받으시고 마음 편하게 되면은 10월 3일 날 콘서트가 이루어집니다. 재밌는 콘서트. 김인식 목사님이 와서 말씀 찬양 은혜 시간이 될 거예요. 오후 예배 시간대 비워놓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와서 또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예전에 과거 때 다녀보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보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그냥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11월 17일 날 여기 잔뜩 쌓여져 있는 거 뭐 하는가 봤더니만 목사님 다 먹는가 봤더니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역원들 다 모아서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나눠준대더라. 그러면 착한 교회로 소문나는 거예요. 나도 할게. 오히려 여러분들 보면은요, 새 성도님들이 와서 진짜 뜻깊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마음을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요. 11월 17일 우리는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 앞에 쌓여지게 될 이 쌀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나눠주고 베풀라고 동사무소에다가 그대로 모든 거 100%를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착한 교회로서 소문 알리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남이 교회 거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부분을 알리시고 광고하셔서 전도의 기로 삼으시길 부탁드려요. 할렐루야. 이렇게 관계 전도예요. 가족, 이웃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자, 전도할 때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임해요.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능력.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 바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게 되면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쁨, 축복, 치유와 회복, 여러분들 전도할 때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럴 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됩니다. 전도한 자들 이름의 석자가 기록이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기록되어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 1등, 2등, 3등 뭐 6등, 7등, 8등까지 기록되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록되어질 때 내 이름이 1, 2, 3, 4 그 게시판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재되어야 된다. 기록되어진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쁨을 얻고 복음 전할 때 삶의 축복을 얻고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기회, 전도의 기회로 삼는 이 추수의 계절, 복된 영혼을 추수하는 믿음의 복된 계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